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202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시편 11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피하였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느냐? 너는 새처럼 너의 산에서 피하여라. 악인이 활을 당기고 시위에 화살을 메워서 마음이 바른 사람을 어두운 곳에서 쏘려하지 않느냐?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의인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자, 악인들이 득세하고 그리고 의인들이 오히려 무기력해지는 당시 사회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것이죠. 특히 3절을 보면은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라는 것을 통해서 사회 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것, 정의를 상실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오늘 현대사회에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보기만 해도 이제 정의의 기준이 시대, 민족, 국가마다 각기 다른 기준을 가지고 왔었고 절대적인 기준이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다수의 힘이 있는 곳에 정의가 곧 형성이 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절대적 정의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공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의인들이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바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린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청하자는 그런 안타까움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4절을 보면요.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 계신다. 주님은 그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 주님은 그의 눈으로 사람을 살피시고 눈동자로 꿰뚫어 보신다. 주님은 의인을 가려내시고 악인과 폭력배를 진심으로 미워하신다. 불과 유황을 악인들 위에 비오듯이 쏟으시며 태우는 바람을 그들 잔의 몫으로 안겨주셨다. 주님은 의로우셔서 정의로운 일을 사랑하는 분이시니 정직한 사람은 그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다. 자, 아무리 그런 악인들이 득세하는 그런 사회일지라도 주님께서 성전에 계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얘기는 주님께서 교회 안에만 계신다 이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성전에 계신다라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그들과 만나기 위해서 지으라고 명하신 곳이 성전이죠. 즉 구원은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고요. 예배는 주님과의 만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그런, 그리고 또 그것을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시인의 결단이 나타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의 본문처럼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정직한 자들, 즉 사회에서 그 정직함 때문에 약자로 또 피해를 보는 그런 사람들이 곧 의인들이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곧 구원에 이르는 것을 얘기합니다. 구원의 진짜 의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6절에서의 내용처럼 악인들은 반드시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고난을 받고 부조리한 사회의 흐름에서 억울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 피해야 합니다. 자, 이것이요 부조리한 사회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심판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 그래서 세상을 우리가 심판하고 우리의 힘으로 바꾸려는 것보다는 믿음의 확신과 더불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의 때가 올 때까지 꿋꿋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회운동을 일으키자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개개인이 아니라 교회가요. 사회가 변하냐고요? 그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역할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의인으로 살아가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정의의 기준, 바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며 정의롭게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늘어날 수 있게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사회는 변화될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떤 폭력적인 방법이나 아니면은 혁명적인 방법으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혁명이 일어나야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변해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바로 삶으로 증명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되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가 이 사회를 뒤집어 버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점점 악해져가는 사회 속에서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거룩함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거룩한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